시편 2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임금의 즉위식에 낭송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새로운 임금이 즉위할 때 주변에서는 아직 임금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복종하고 있던 나라들은 새롭게 독립을 꿈꾸거나 반란을 도모하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도자들에게서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말아야 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폭력으로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임금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때 물려받는 후계자에게 성군이 되라고 당부하는 경우 대부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우선 시편 2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임금의 즉위식 때 낭송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리는 약소국이 되었지만, 그들은 임금의 즉위식을 통해서 그들의 임금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위하는 임금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시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시편 2편을 읽으면 조금 쉽게 내용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열방과 주변의 민족이 유다의 임금에게 대적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한 계획을 모조리 꿰뚫어 보시고 하늘에서 웃으신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임금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를 아들로 인정하시며 전권을 부여했다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임금이 즉위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다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권력은 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며 진노하실 것이라고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칭 세상에서 강한 자들로 허세를 부리는 그런 권력자들을 비웃으시며 자기 아들로서 전권을 위임받은 왕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전권을 위임받은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역사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장차 오실 진정한 지도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 성서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돌아가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무한 경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짓밟고 올라가야만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도 강요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내세우며 마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말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생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교만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사고방식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에게 칭찬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시편 2편 4절처럼 우리를 비웃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집착이고 자기 만족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의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독선이고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그냥 쉽게 수박 겉핥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싶은 구절은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을 읽으면서 마음속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내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행동이나 생각은 그대로일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시편 2편을 기록한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복을 받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나 꾀를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꾀가 한층 더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가슴 뜨겁게 기쁨으로 환영하며 받아주실 것입니다.